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기회와 또 은혜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터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1절에서 짧게 임하죠. 이르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결혼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또 따라서 자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게 독신으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만 이렇게 예언자에게 임한 것들은 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낳은 자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니,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 낳은 자녀 이렇게 과거로 되어 있지만 미래형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낳을 자녀, 또 해산할 어머니, 그들을 낳을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부모인 자, 또 아니면 부모가 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4절에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가 될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자, 독한 병, 전염병이죠. 질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죽어도 그 시신을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땅에 드러난 채로 버려지고 그래서 분토와 같이 되고 마는 거죠. 또 칼과 기근으로 인해서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한 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누가 자녀를 낳으려고 할까요? 또 자녀를 낳은 자들에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독신이 되어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임할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그것이 정말로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대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아니면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금지 명령이에요. 일종의 금지 명령. 왜냐하면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초상집 문안하고 조문하고 하는 것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기 때문에. 또 통곡하지도 말라. 애곡하지도 말라. 위로하지도 말라. 이 백성에게 내 평강을 빼앗겠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서 평강을 빼앗고 평화를 거두어 드리고 인자와 사랑을 거두어 드리고 제하여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당하는 고통이 슬픔 그대로 당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와 평강, 샬롬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6절에 보니까 크든 작든 여기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또 죽어도 제대로 매장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위해 애곡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곡할 그러한 마음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위기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애도함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베거나 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슬플 때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애도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를 밀거나 몸을 이렇게 상처내는 것 말이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 다 금하는 겁니다. 애도가 없는 사회. 애도가 없다는 것은 위로가 없는 사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망하는 그러한 절망의 모습이죠.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지 말며 함께 조문하지도 말고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며 부모를 잃은 자, 여기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라는 것은 이제 부모를 잃은 자예요. 부모를 잃은 자조차도 그들이 어디서 위로의 잔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도 말아라. 계속 금지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에요? 잔치집, 즐거움이죠. 즐거움이 사라진 사회, 애도가 사라진 사회, 위로가 사라진 사회. 결국 이것은 소망이 없는 사회죠. 또한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평강이 떠났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여기서 잔치집은 특별히 여기서 결혼식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잔치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자리, 결혼식장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모두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7장에서 선포된 내용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예레미야 16장은 예레미야 7장의 반복과 같이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7장 3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때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오늘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때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아주 깊은 그러한 심판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까지 해주셔요. 그런데도 그들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와께 범한 죄,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말이냐?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그야말로 죄에 빠져버려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먼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때 이전에 이미 계속해서 선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고발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이미 조상 때부터.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죠. 이미 조상 때부터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토착에 그러한 온갖 더러운 이방 신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보다 너희가 더욱 악을 행한다. 지금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있어. 그래서 각기 악한 마음과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 악한 마음 너희 고집대로 행하고 있다. 너에게 불순종하는데 빠져버렸어. 라고 지적해 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쫓아내셔요? 바벨론으로 쫓아내시죠.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들이 결국 쫓겨가고 흩어지고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 하고 그렇게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떠났다. 그들은 멸망되고 먼 나라로 끌려가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것은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임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다?
우리 인생은 끝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죠. 우리도 끊임없이 죄에 빠지고 무너지고 배반하고 불순종하지만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되죠.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한 거예요. 범죄했는데도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외면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된다. 왜냐?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해주죠.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하여 돌이키고 회개하며 진리 위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은혜의 평화와 은혜의 기쁨을 그리고 인자심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를 회복케 하고 돌이키게 하여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금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길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사라진 절망의 세상,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였죠. 그곳에는 애도할 줄도 몰라요.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공감할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생명이 사라진 사회, 웃음이 사라진 사회, 소망이 사라진 사회, 죽음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은혜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이 은혜의 기회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은혜가 사라지면 끝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넘치죠.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친밀해지고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스스로 차버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깊어지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의 삶을 놓치면 안 된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간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의 회복의 길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내 고집과 내 뜻으로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회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인자하심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